간절히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제목이며 감사하라 하는 부제이기도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 사회 봉사의 동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시간의 정성의 결정체인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충성되게 일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만심과 자기 아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시니까 그 직분을 감사하여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너무 감사하여 자연히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무를 좋아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질러 노래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민족, 저는 미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내고 가서 코인 넣고 노래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노래하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요영성 집회를 하면서 그냥 빨리 끝내고 가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하는 30분 동안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설교 듣기 전에 잠깐 듣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송 자체가 제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입술에 있는 것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날은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체를 한 시간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금요일날 저녁만이 유일하게 30분 동안 충분히 찬양하고, 때로는 오늘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서로가 어울려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도 11월 달을 한 달을 정해서 이 달은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하는 생활을 새롭게 권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렵니다. 이 감사할 때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드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제목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감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 좋은 게 있는데 그저 한두 가지 나쁜 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아이고 좀 모질라네 라고 보십니까? 5분의 4쯤 채워졌네 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말의 표현은 첫 번째 사람은 부족하네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5분의 4가 있네 하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드나들면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기쁨에 차고 넘치게 살아갑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부부, 같은 일을 함께 하는 부부, 때로는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가 일하면서도 부부인데도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매상이 떨어지고 손님이 발이 뜸해지면 부인은 걱정합니다. 이거 우리 나 죽는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밥 굶어 죽는 게 아닌가, 세 못 내는 거 아닌가, 아주 그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듬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주 그 사업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내일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한 집에 보면 한 사람은 조금 태평이고 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고 둘이 합해서 잘 맞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자꾸 복잡하게 산다고 하면 왜 복잡합니까?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손 두 개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짜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의수를 해줘서 그걸로 타이프를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가만히 주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두 손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팔다리가 건강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을 남아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절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얀 구두, 흰 구두, 백구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될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퇴보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짜증나 있다고 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 생활하게 될 때 영적인 진보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고 자꾸 구하는 것, 그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감사한다는 영어로 thank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A와 I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 이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송축한다, 찬송한다, 감사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편 103편을 쓰고 있을 당시에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역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역경을 피해가야 할지 암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현실에 대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아름다운 일, 귀한 일, 좋은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지, 내 병을 고쳐 주셨지, 파멸에서 건져 주셨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지.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문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고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호의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력이 있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잘해준 건 안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콩국수 하나 사준 것까지 다 기억해요. 그런데 남에게 받은 것은요, 콩국수가 아니라 저 더 파티에 가서 뷔페 35,000원짜리 먹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해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늘 불만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섭섭할 수 있는 생각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세상적인 생각 구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베풀어 준 것보다는 남이 나에게 해준 것,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세어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다는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긴다, 특별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면 참 감사하다, 은혜로 받지 않고 까짓 거 뭐 별거 아니네,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take it grant라고 합니다. 그저 내가 받을 만하니까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주든지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우들이 무엇을 주든지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감사한 것, 감사합니다 얘기한 건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물건을 뜯어보고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또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미국은 땡큐 카드가 참 발전됐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으면 땡큐 카드를 보냅니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발달이 안 됐고 구하려도 잘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분이 말씀하기를, 요즘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전에는 뭘 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말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고 고마운 일을 받고 꼭 물건만 아니라 어떤 은혜로운 말을 받고 그랬을 때는 말해 주셔야 돼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야만 서로가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감사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생깁니다. 받은 은혜를 손꼽아 세어볼 때 감사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다 지나가서 잊어버렸던 과거에 돌아가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뭡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일, 고마운 일이 없는지 세워보는 달이 바로 이 11월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참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있으신지요? 우리 가정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음식점에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팁을 주고 나옵니다. 팁도요, 그냥 10%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15%, 20%, 저녁 같은데 여러 사람은 심지어 30%도 줍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신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팁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한국에 와서 한 8년 동안 살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또 모처럼 친구 목사님 만나서 음식 하면 제가 이제 사게 되는데, 가면요 음식값이 10불이면 텍스가 거의 10% 가까이 또 8.5%, 9. 몇 % 이제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그 음식값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팁을 또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0%에서 15%, 20%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값이 10불이면 13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30%를. 근데 여기 와서는 10,000원이면 그냥 10,000원만 내면 되니까 거저 먹는 것 같아요. 거저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게 예의고, 잘 먹었습니다 하는 게 예의고, 또 팁까지 주는데, 남편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엄마한테 음식 해줬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팁은 못 줘도 감사하다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안 했죠.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먹이고 이끌어가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꼭 남편만 일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월급 봉투로 비교하며 아무개는 얼마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만 하십니까? 그래도 놀지 않고 벌어다 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를 벌어오든지. 건강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셨냐는 거예요. 늘 못하는 것만 야단치셨지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치시기는 좋아했지만 자녀들을 고맙다고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밥 먹고 자라는 것이 고마워서 야, 니네들 정말 건강하게 자라주니 고맙구나. 공부 잘하니 감사하구나.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섭섭한 일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약국집 아들이었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나서 아빠 나 몇 점 맞았어 하고 성적표 주면 공부 잘했다고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주는데요. 저는 100점을 받아와도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이게 잘한 건지 뭐 그냥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 그렇게 격려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해주는 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꼴찌 안 한 것도 감사하고요, 혹 꼴찌했어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 아들이 82년생이니까 여기 나이로 36살에 금년 5월에 겨우 결혼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시더래요. 사모님, 아들 감사하세요. 아들한테 장가 가줘서 고맙다고 감사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장가 가줘서 그랬습니다. 장가 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때 맞춰 신랑감 데려오고 때 맞춰 신부감 데려오는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야, 너 더 있다가 하지 뭐 그러지 자꾸 이랬지. 여러분, 빨리 시집 보내는 거 감사하세요. 빨리 장가 가겠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사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때만 해도요, 18, 17만 돼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서 다 먹고 살았어요. 애기 낳고 다 살았어요. 요즘 너무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래고 저러고 하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사실 애기 낳아서 힘드는 거 사실이지만 내가 다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애기 못 낳고 하나도 못 낳고 하나만 낳고 못 낳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도 더 낳고 살아가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봤습니까? 아무개 부모는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가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나를 정성껏 돌봐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헐벗지 않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하고 얘기해 보셨냐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갈라져서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죠.
그 엄마 아빠 보고 그러세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이요. 왜요? 사실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아픔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픈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네. 대개 그때가 청소년 때예요. 여기 청소년부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계시지만 대개 살다가 이제 한 10년, 20년까지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살다 보면 권태기가 생기고 그때 이혼하고 딴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때가 사춘기 때가 그런 일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예민할 때 그래서 삐뚤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혼해 계시면 그 이혼해서 아픈 중에도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감사하세요. 왜 이혼하냐고 야단치시지 마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화를 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먼저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충직한 부하 직원이나 좋은 상사나 다정한 동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 부리는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장님들,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 여러분이 고용해서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일하신 적이 있는지요? 고맙기는요, 지들이 내가 돈 벌어서 월급 주니까 먹고 살죠. 예, 맞아요.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하니까 사장님이 돈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 안 해주면 사장님이 아무리 투자했어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했어도 돈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내가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월급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들은 내 덕에 먹고 살지라고만 생각해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한편에서 그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참 우리도 잘 먹고 당신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끔 TV를 통해 보면요, 파업을 하면서 뭘 빨간 띠를 찍고 이러고 보면 가슴이 섬찟섬찟하고 그래요. 미국도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참 신사적으로 파업을 해요. 노조에서 파업하기로 결정했으면 안 가요. 대신 피켓을 들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하고요. 노조에서 그렇게 나와서 파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줘요. 그리고 협상을 진행해요. 그런데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안 해요. 그래도 잘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현대중공업인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 파업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물론 노동자들이 1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대우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요. 대학생들 장학금을 따로요. 그러니까 학부도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학생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생 주는 만큼 우리한테 더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에 지나쳐서 하는 것이지, 애 있는 거 해주는 건 회사에서 잘해주는 거지, 애가 없어서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금까지, 우리 애 없지만 장학금 다른 사람 주는 것만큼 우리도 받아야 된다. 애도 없는데 무슨 장학금을 받아요?
이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보면은 사업장이요, 한국에서 못하고 중국에 가요. 왜? 여기 너무 인건비가 비싸고 이 노조나 이런 게 까다롭고 힘들어서 못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어떤 생활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무언가 노동자는 주인이 덜 준다고 얘기하고, 또 주인은 노동자들이 너무 한다고 하고,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일해주기 때문에 내가 발로, 당신이 회사를 차려줬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어서 먹고 살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지지 않겠는지요. 교회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교회는 발전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나 잘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쪼아대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교육자가 틀리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야단치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교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격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야단치듯이 감독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 장로님은 감독관이 아닙니다. 권사님도 감독관이 아닙니다. 안수집사님도 감독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앞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3번에 걸쳐서 임직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일을 했어요. 장로 뽑는 일, 권사 뽑는 일, 하는 것. 장로는 8명 뽑으니까 3배수를 해서 24명 후보자를, 권사는 30명이니까 60명, 안수집사 15명이니까 30명 후보자를 뽑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냉정하게 한 것 중에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네. 더 이상 봐주는 게 없어요. 오래됐든 뭐했든. 또 봉사하는 데가 없어도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 헌금을 안 하고 있다. 액수가 얼마인 건 상관이 없는데 작정 자체를 안 했다.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모범적으로 먼저 앞서가지도 않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겨우 주일만 나오고 주중에 있는 예배, 수요일이나 우리 금요영성 집회나 새벽 기도에는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 이 사람 어떠냐고 할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무개 잘 주워갑니다. 가끔 옵니다. 어쩌다 옵니다. 어쩌다. 이번에 평가 중에 어쩌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긴 왔어요. 금요일 날 어쩌다 한두 번 왔어요. 안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출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 왔어요. 근데 의외로 어쩌다 신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다 맞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절기헌금, 절기가 1년에 4번이 있는데 이 4번을 다 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정도 하고 3번쯤은 그냥 넘어가요. 제가 절기에 대해 설교하면서 주일날도 그렇게 광고했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장로 되시려고 하시는 분, 권사 되시려고 하시는 분, 안수집사 하시는 분들이 절기헌금도 안 해요. 절기헌금도.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도 참 불평할 일이지만 감사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중에 몇 가지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죠. 이번 주일날 살려두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마십시오. 사실 우리 주변에 금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 병으로 돌아가신 분, 나이가 연로해서 돌아가신 분. 그런데 우리가 살려두셨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발부둥 치셔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으면, 데려가시면 살 수가 없어요. 청소년도 데려가시고 젊은이도 데려가시고요, 건강한 사람 데려가시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 있는 동안에 창원 터널 앞에서 기름이 있는 차가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죽고 몇 사람 죽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안겨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나는 아니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바로 나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피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죽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보다 정말로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사역을 다 해서 데려갈 때까지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로하셔서 입버름처럼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젠 죽을 때 됐다고 그러셔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금방 죽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도록 놔두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억지로 인공호흡해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산소호흡기 억지로 끼워가지고 그냥 숨만 연장한 거 하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 장인어른이 90세 좀 넘으셔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오래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호흡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산소호흡기 끼지 말아라. 주사 놔서 자꾸 살려주지 말아라. 내가 의식이 있고 있는 동안에 하고 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죽도록 해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주사 더 놔서 몇 시간, 며칠 더 연장시켜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끔 어떤 병원에 가서 보면요, 저렇게 살아계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명 연장만 있어요. 그렇게 살려두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세요. 건강할 때 잘하세요. 여행도 보내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게 하시고 또 용돈도 좀 드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는 일찍 돌아가시도록 억지로 주워놓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동안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마다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우리 교우들도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요, 병실이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실이 가득하도록 환자가 많은데 나는 병원 입원 한번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영혼을 살려두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려두신 것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영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는 그 생명을 살려주신 영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일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나 영혼의 살려두심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강권하여서라도 내 영혼을 살려두셔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9절로 13,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그는 풍부한 것에 인도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그 어려움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물에 걸려든 고기도 빼내어 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고 포수가 그물 쳐놓은데 걸려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그물에 걸려들듯이 어려움에 말려들었습니다. 일이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고 했어요. 무거운 고통이 짓누릅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더 얹어주셔서 더 어렵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녔다. 여러분, 사람이 내 머리를 짓밟고 다닌다, 타고 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창피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일을 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여러분, 불 속을 지난 것 같이 고통스럽고 물 속을 지난 것 같이 답답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정말 이 구절이 가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7년 동안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른이 한 350명 모이고 중고등부 한 100여 명, 어린이들 한 150명, 영어 예배부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한 700여 명 모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만큼 했으면 굉장히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석 장로님이 마음이 섭섭해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교회가 파도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더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었습니다. 소송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별 소문이 나는데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 내가 당해보니까요. 더 진짜 그럴듯하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소문만 듣고 얘기하려고 하지 사실을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알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그렇지요 하고서는 이해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듯 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걸려듭니다.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해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고통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게가 더해갑니다.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갑니다. 머리를 밟듯이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마치 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과 역경이 헛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은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을 여러분 그에서 순수한 은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다 녹아져서 흙이나 가치가 적은 것은 다 흐물흐물 녹아지게 되고 은이 순수하게 돼서 그 각각 물질의 차이를 구분해서 순수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은 더욱 단련되고 정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녹여 없애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고 강인하여 귀하게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단련은 곧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단과 시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기름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욱 풍성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혹 고통과 환난의 불구덩이 속에 지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 있고 답답한 물속을 지나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풍랑 속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수확이 많이 있으신지요?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도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고 직장은 번창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셨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혹 지난 1년간 불경기에도 너무도 어렵고 힘드시진 않으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꼭 있어야 할 생필품들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때로 우리가 이것을 찬송으로도 부르고 율동으로도 하면서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무화과, 우리나라도 이제 무화과가 있어서 여러분 무화과를 잡수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식사 대용까지도 될 수 있을 중요한 것입니다. 무화과가 그 나라의 산물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그들의 음료가 되는 것이에요. 감람나무가 없다.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용이고 그것이 콜레스테롤 이런 걸 제거해 주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만이라도 감사하겠다. 내 삶의 경제적인 것이 다 짓무러지고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대하는 것 같이 수확이 없고 불경기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참다운 감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감사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감사의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사는 입으로 나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입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해가 생깁니다. 누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그래야 그 감사가 표현되지. 나는 정말 감사한데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그거 받고 섭섭하다는 건지 부족하다는 건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암호게 보고 좀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표현 안 하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노래하며 그 혀로 높이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때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 마음을 표현하는 찬송이 있을 때 그를 부르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전야주일로,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영적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음악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는 날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그 행하여 준 것을 언급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있으신지요? 이렇듯 입으로의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이웃들 사이의 감사의 표현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수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번제물을 삼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도 가장 좋은 어린 양, 가장 좋은 그리고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제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도 말로 마음을 담아 표현하지만 때로는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 감사를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해드리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 정성껏 하시기 바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되시려고 하고 권사 되시려고 하고 안수집사 되시려고 하는 분들도 설교헌금을 제대로 하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또 이름만 했지 실제 그 감사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육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매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에 추수감사절 때는 그것보다 30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는 1년 동안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날 10,000원 감사하는 건 10,000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헌금은 그보다 10배, 20배, 30배 할 수 있으면 100배도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 그 감사에 대한 것이 있는 거고 특별한 절기에 있는 거지. 주일날 드린 거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 특별한 감사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서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도 지금 여기 수양을 드리고 염소를 암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첫째로는 평강이 넘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생각이 허망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감사는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빈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 잃어버린 불구덩이 속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기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욱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결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를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십니다. 또 고난에 대한 감사를 들 때 그 고난이 사라져가고 나아가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인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줍니다. 감사는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십니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있는 내 이웃,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교우들, 나와 함께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 서로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